우리 시간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 예수께 내 원하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회개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저희들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놨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주에 걸쳐서 교리 설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7단계로 나눠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리고 오늘이 종말론 2번째 시간이에요. 원래 계획은 12주 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다시 12주 동안 교리 설교를 좀 더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선 오늘까지만 교리 설교를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강해 설교, 즉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을 따라 해석하고 진행하는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교리 설교를 전하니 온라인으로 전하는 거지만 모두 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겠지만 20, 30대 정도 되신 그런 분들 이상은 그 해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시간이 또한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바로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전 국민들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광장이나 야외 등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모든 경기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지만 저는 뭐니 해도 16강전이었던 이탈리아전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 역시 살던 지역에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키커로 나선 사람이 바로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격수였던 안정환 선수였는데요. 그만 그가 실축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탈리아에게 먼저 선제골을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후반 내내 1대0으로 끌려가는 양상이 되는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후반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그 경기장 안에 있던 또한 온 국민들이 한 골만 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바로 몇 분 전에 설기현이라는 공격수가 회심의 동점골을 넣게 돼요. 그리고 그 경기는 다시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안도의 기쁨과 환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장전에서 골든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연장 전후반을 통틀어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게 되는 룰이었는데 그렇게 연장전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내 이영표의 센터링을 받아 안정환이 다시 백헤딩으로 천금의 역전골을 넣게 돼요. 그 경기 직후에 정말 밤새도록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밤빰빰빰 자동차 크랙션 소리, 사람들 환호 소리, 정말 기쁨의 도가니였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다 친구가 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그 경기는 가끔씩 TV에서 다시 재방송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경기를 보면서 저는 그날의 감동과 전율을 다시 새록새록 떠올리고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 그 16강전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의 그 감동과 그 환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대로였는데 이제 더 이상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사려가며 봤던 그 심정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전후반 내내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나간 게임이었고 그 게임의 결말이 어떻게 되리란 것을 이미 저는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고난과 위기,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도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성도는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 든든한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최후의 승리란 제목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지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언제나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 자녀들 간의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귀 세력들에게 항상 이기고 승리를 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를 가르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이 세력들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부터 보십시오.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였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속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어지는 모든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물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족속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들에게 힘으로 맞서지 않고 피해요. 또 다른 곳으로 그냥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누군가 그 우물을 뺏고 계속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삭의 자식인 에서와 야곱도 볼까요?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였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힘이 없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어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또한 야곱의 자식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보살펴줘요. 이런 역사의 흐름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하고 핍박받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늘 당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세상의 힘의 법칙과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힘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스템이에요. 이기는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스템. 이것이 또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는 이 시스템이 바로 진화론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야지만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잡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고로 모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힘의 법칙은 오히려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계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핍박하고 겁탈하여 결국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 문화, 스포츠, 정치, 사회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선과 절대악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면 무식하고 편협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동성애가 왜 나빠? 다 자기 취향이 있는 것이지. 그런 세계관을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세력들에게 복종하고 또한 그들과 타협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고백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냐, 예수님만이 진리냐,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그러기에 이런 시기에 기독교는 더욱더 그들의 표적이 되고 그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이 아닌 내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세가 아닌 오직 이 현세가 전부인 자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나 또 종교다원주의, 창조론, 유물론, 어느 것 하나 기독교와 세상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정체성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이 바로 돈, 이 세상 만몬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는 모습으로 살겠지만 결국 그 끝에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기에 힘을 냅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세요.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린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세력을 불가운데 멸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원수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법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칙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로 치달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를 성경이 이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며 또한 이미 승리한 자임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디 선을 고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려올 때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3월 29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